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신 그림일 것 같아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자가 보이시나요? 한 사람이 보이나요? 다른 사람도 또 보이나요? 한 여인의 모습도 있고, 또 매부리 코에 또 턱이 큰 노인의 모습도 보이죠. 보이나요? 그러니까 둘을 다 볼 수도 있고 하나만을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느 관점에서 어떤 생각, 어떤 전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봐야 될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제, 또 어떤 그 기대를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기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떤 그 신앙적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시각,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초점이 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변화에 발맞춰서 나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에서 드러난 그 뜻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끊임없이 그 앵글을 조정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 쪽으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3년 내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끊임없이 일치되기보다는 어긋나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야, 그건 네가 고백한 거 아니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서 기자들마다 어떤 그 혼선을 빚었던 그 제자들의 어떤 혼선을 다시금 정리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그 시각을 교정해주는 그 작업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 사람들의 어떤 그 전제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결국 어떤 그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엠마오의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목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떤 시각에 대한 분명한 교정, 어떤 혼선들을 다시금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시작점에 보면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지금 어떤 그 술렁거림이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예요. 정확히 지금 지명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정확한 엠마오의 위치는 몰라요. 그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금 어떤 그 사건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며칠간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서로 묻고 또 대답하기도 하고, 이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상태를 보면 단순히 막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비관해서 낙향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이건 뭘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혼선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에 대한 어떤 그 일말의 어떤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도 비춰지지 않는 건가 생각을 해봐요. 정신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을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근데요, 두 제자는요, 너무 이야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 다가오는 사람을 누구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사도들도 있고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 누가가 이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오신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있는 거죠. 16절 말씀해 보면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야기에도 열중했지만 다가온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던 것은요,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까맣게 뭔가 덮인 걸까요? 이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상황, 지금의 상황,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고정관념, 우리의 이 전제가 무섭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닮으신 분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무지함의 늪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단 교주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모든 인생,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이단 교주에게 거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건 우리의 그 잘못된 지식이 내 삶을 픽스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전제, 잘못된 시각은요, 내부적인 힘만으로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힘으로요. 한번 가려지면 그 가려짐이 나의 어떤 결단, 내가 뭔가 연구한 거 그것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도상 두 제자에게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제자라고 하는 그 지금 어떤 고정관념, 잘못된 전제, 혼선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커플을 벗겨주시는 그 작업을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경험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의 중요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퍼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카메라도 초점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흐릿하거든요. 흐릿하면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거죠. 초점을 맞춰주셔서 분명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 작업을 지금 이 엠마오 도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7절에서 너희가 길 가면서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 무슨 얘기니?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섰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슬픈 기색이 역력해요. 슬프죠.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아주 의아한 듯이 예수님께 물어요.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왜 당신 한 사람만 모릅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인 줄 모르고요. 예수님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얘네들 봐라.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지금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게 잘못된 정보들이거든요. 그것들 다 끄집어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이냐. 이에 글로바가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글로바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 그걸 쭉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나열을 해요. 지금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는지.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지금 삐그덕거렸어요. 선지자였습니다. 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재판에 넘겨 사형 판결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2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일이 벌어진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없었고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이 여인들이 놀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고, 제자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지금 빈 무덤을 확인했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쭉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바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그들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엄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보실 때 이 글로바와 한 제자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헛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근데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난 아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서 보내시거든요.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그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헛된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살아계신, 부활해서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없는 거죠. 눈꺼풀이 쓰인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 그 틀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4대 성인일 뿐인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좋은 윤리적인 교사일 뿐인 거죠. 주님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낯선 나그네인 거예요. 글로바와 다른 그 제자에게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낯선 제자가 갑자기 자기는 정보를 알려준다고 장황하게 쫙 설명을 했는데, 아이고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게 좀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다 왜 이렇게 미련해요? 왜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네요, 제가. 그러기보다 좀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대로 들어요. 예수님의 반응에 못마땅해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처소까지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실은 많이 마음이 상해서 실족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다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상실하는 겁니다. 에이, 됐다, 여기까지 끝. 더 이상 볼 것 없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달랐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광만을 생각한 거죠. 고난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 잘못된 그 결함,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제 27절부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지금 성경 전체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패러다임,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 전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글로바 그리고 다른 제자가 경험했던 것, 이 모습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에게 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설명해 주신 사건인 거예요. 물론 또 이 사건, 이런 그 케이스가 이제 누가복음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게 확장된 거죠. 근데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또 각각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단편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딱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걸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걸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이해를 도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그 기도. 그래서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가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집니다. 냉랭했던 마음. 뭔가 의구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대로가 열리는 거죠.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집에까지 글로바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는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네,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분이 예수님이셨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기쁨이 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어떤 그 불확실함에 있다가 그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기쁨인 거죠. 감사하고,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 기쁨. 이 글로바와 한 제자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또 호련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들의 그 시각을 교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들은 낱낱이 알고 있었지만 그 사건이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으로 다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 즉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문의하였지만 두 사람만으로는 결코 진리에 다가갈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분 안에 뿌리 내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니까요, 이들이 더 이상 그 엠마오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엠마오로 향할 때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11km를 아마 단숨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길은 불확실함과 의구심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지만 혼선이 가득한 자리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지식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토론해봐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의 자리, 그 불신의 자리, 그 혼선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경험, 그 주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처럼 주님과 걸어야 합니다. 때론 꾸짖고 책망하시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렸을 때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또 현장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시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불확실함과 그 의구심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전제, 우리의 기대, 우리의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봐야 할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 천고란 이 전염병이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치유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건강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